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영적 각성이 절박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한국 또 기독교 또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계속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절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출신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개신교는 어느새 극우화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 권력과 야합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로 나뉘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은 올바른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이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진정 우리에게 이 각성이 절실한 시대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누리기 시작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든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땅에 추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여 이 땅에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대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또한 이 작금의 기독교를 보면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또 엉망이 된 기독교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은 말할 것 없고 상식도 안 되는 몰상식한 그런 언행이 세상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한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범퍼 스티커 문구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자동차 이 범퍼에 이 문구를 달고 다녔던 이 차량들이 한동안 아주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사고와 시민의식에 기본도 없으면서 세상을 구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소리들을, 그런 반응들을 세상에 보인 것이죠. 예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니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의 믿음이 아니라 몰상식한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쩌면 매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기독교인,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조롱을 받고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정치와 이 경제의 이 혼돈, 이 혼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혼란의 중심에 여러분, 그 소위 청교도들의 신앙의 가치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미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분별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불가불 이 미국의 우리의 신앙과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역사 이해와 함께 오늘날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정식으로 2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온 세계가 지금 갈등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취임식을 다시금 봤는데 그 취임식을 보면 마치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트럼프는 자기는 미국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선포했던 그 얘기, 오늘부터 미국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 외에는 다른 성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보수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인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 트럼프의 그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의아함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 개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2번 이혼하고 3번째 지금 결혼을 한 상태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트럼프가 바람을 너무 많이 입혔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추문도 많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기록들도 여러 차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경쟁자가 있으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예측 불허의 사람입니다.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스라엘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생각이 들게 하는 희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이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인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대요. 왜요? 트럼프 그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개인 재산이 지금 5조가 넘는 갑부에다가 막말을 쏟아붓던 방송 진행자 출신에다가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 러시아의 푸틴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지나고 예측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지난번 우크라이나 또 미국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견이 좀 충돌하자 이 백악관에 그래도 온 손님인데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내쫓는 그런 황당한 일도 여러분 벌어졌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아주 우방이었던 캐나다나 또 유럽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적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가 전면에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표어가 있어요. 소위 이제 마가 정책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금 일으키자. 이게 이 마가 정책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나?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여러분 미국의 이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그래도 초대 강국으로 전 세계 후진국가 또 약소국가들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이렇게 소위 조율도 하고 해결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국제 경찰의 이미지가 미국에 있지요.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위상들,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또 팝 음악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동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초대 강국의 국민이면서도 굉장히 매너가 있고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깔려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미국의 경제가 약화지기 시작하면서 또
또 반면에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초대 강국의 그 위상이 지금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걸 지금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브랜드의 이미지, 그게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느냐 강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게 마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 협상의 대가라는 별명을 얻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냥 막무가내 그런 그 저돌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금 전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위상이나 브랜드는 다 내려놓고 오직 미국에게 유익한 것만 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금 이 전 세계의 권력이나 부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아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마가 정책은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950년, 1960년대 압도적인 전 세계 초대 강국으로서의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난번 정권 때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자, 이것을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수천 명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그 당시 의사당의 난동에서 폭동에 가입했던 1,500명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사면해 버렸습니다. 모든 게 트럼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게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기반에는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미국은 어떤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102명의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그 동북부 플리머스라는 해안 도시에 상륙하면서 미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102명을 가리켜서 이제 소위 이제 필그램 파더스, 청교도의 아버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102명 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사람은 35명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게 아니고, 당시 영국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모든 영토들은 다 그 영주들이 갖고 있고 대부분은 다 소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도 신대륙 가서 우리도 땅을 새롭게 개간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35명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의 항해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620년 11월 21일 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그때는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아니 그 차가운 그런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할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52명이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고, 봄을 맞이했을 때는 이제 50명이 딱 생존해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본래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땅이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고 50명이 지금 생존해서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그 땅에 거주했던 이 인디언들이 영국에서 이주했던 그 사람들을 아주 물심양몸으로 돕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감자와 옥수수, 농사 짓는 법들 다 나눠주고 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해 첫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베푼 이 인디안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추장들과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디안 하면 아주 열등하고 미개한 그런 종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원래 처음 영국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이주했을 때 있었던 그 인디안들은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이것을 대변해 주는 그 글이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평화롭고 유순해서 전하에게 맹세하노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나은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며 부드럽고 상냥한 성품을 지녔으며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아주 예의 바르며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경험했던 그 시대 인디언들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주민들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영국 사람들에게 들려가서 제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5년 동안은 이주한 영국인들과 그 인디안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땅에서부터 출발한다. 땅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고유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오르면 올랐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부유함은 땅에서 출발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거기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의 개념은 이 땅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 땅의 가치를 누리고 은총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늘로 돌아간다. 이게 그 당시 인디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개념과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밟지 말것을, 토지를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땅의 가치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부득불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분깃으로 땅을 받았던 건데, 불급을 내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서 그 땅을 팔았어요.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게 희년 정신이죠.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청지기적인 직분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위탁받아서 그 땅을 운용하고 개간하고 잘 관리하며 살다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에 대천적 신부님이 세웠던 예수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앞에 가보면 정문 입구에 커다란 비석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 생존 시에 외치고 다녔던 희년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땅을 사는데 아주 열을 올리는 교회들마다 아주 그냥 지탄을 냈죠. 그러니 안 불러 교회들이. 원래 인디언들은 토지에 관해서 100% 성경과 어쩌면 일치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추장도 인디언들은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 인디언들과 굉장히 화평하게 지내다가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이 죄성 많은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들 아쉬울 때는 그냥 살랑살랑 거리다가 나중에는 필요 없어지니까 막 내몰아치는, 이게 인간의 이 죄성이잖아요. 이 영국에는 원래 이 땅을, 영국에서는 이 영주들이 아주 그 귀족들만 땅을 소유했고 대부분은 다 소장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이 영국인들이, 평민들이 미국 땅에 딱 와보니까 글쎄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누구도 땅을 소유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땅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그머니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인디안 추장하고에게 어떤 특정한 구역의 땅만 좀 달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인디안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데 인디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 쓰고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땅을 차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소유하고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의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몰아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디언들을 아주 무력을 사용하고 학살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200년 동안 미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인디언들이, 이거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뭐 1억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참히 죽였어요. 이것을 미국의 역사는 아주 그냥 미화시켜서 이 프론티어 스피릿, 이 개척자의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다 도매금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인디언들이 대부분 다 소멸되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명하에 그들의 거기만 몰아넣고 지금 살게 하는데 아주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400년 전에 미국이 처음 건국했던 미국의 정신이에요. 102명의 이주민 중에 35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립했을 때 처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갔었던 사람들이 처음 감명받았던, 성경에 있다가 감명받았던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청교도들은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또 다른 가치관이 이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내몰고 죽이면서 미국을 세워간 이 양면성이 이 미국의 역사에 지금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집권하면서 이러한 초기 미국인들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보여요. 나는 미국과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오늘부터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 아주 부흥회처럼 취임식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이면에 보면 너무나 희한한 게 많아요. 그가 당선되자마자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아 버리겠다. 멕시코 국경과 또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많은 그 난민들이 유입되곤 했는데 이걸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야말로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펴는 이 캐나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당신들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캐나다에 엄청난 관세를 때려가지고 당신 나라 아주 힘들게 만들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엄포를 놓자 이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별장을 그냥 당장 쫓아간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취임되기도 전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캐나다의 최고 수장인 이 수상을 향해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캐나다가 미국의 50일째 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지사라고 불러요.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외교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치욕을 받고 그럼에도 이 트럼프가 워낙 위세가 당당하니까 아무 반발도 못하고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긍심이 더 큰 민족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총리 보고 미국의 50일째 주가 되라고 그러고 주지사라고 부르고,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냥 돌아온 그 총리를 향해서 난리를 치면서 트레이드 총리를 다 이제 쫓아내고 현재 이 마크 카니 총리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캐나다의 일부가 아니다.
결코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 외치면서 이 미국과 지금 전면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덴마크 자치령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린란드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에게 팔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우리가 잡아먹겠다. 또 파나마 운하가 원래 미국 거라고 주장하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찰하고 또 생태를 부리고 계속해서 남의 영토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의 정신과 동시에 돈과 탐욕이 뒤범벅이 된 초기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이 이 마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려면 누구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다들 트럼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얘기한 대로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미국으로 지금 다 이동할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라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은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나라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운동들이 사실 미국에서 대부분 다 출발이 됐어요. 수많은 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마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또다시 미국이 초대 강국의 그런 입지를 다진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초대 강국이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하고 기독교 중심 국가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부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쇠락해버리고 과거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처럼 역사의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지만 사실 아무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국 400년 역사를 볼 때 미국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들은 사실 미국 안에 있는 엄청난 그런 자원 때문이 아니라 걸출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인이잖아요. 그런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팝송과 헐리우드 같은 영화를 비롯한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400년 동안 미국이 수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진정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기독교 중심 국가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자원도 경제의 힘도 어떤 정치도 미국 문화도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35명이 청교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35명의 청교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국의 지명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온 지명들을 그대로 딴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돼서 쓴 것을 보게 되고 미국의 헌법도 10계명을 근간으로 미국의 헌법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로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항상 성경을 손을 놓고 선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대부분 기독교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이주했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청교도들 안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유선적이 되어버렸어요.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건국 초기에는 크리스찬이 70%, 80%를 차지했었는데 이 2주 2세대, 3세대가 접어들면서 한 50여 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10%대로 아주 추락해버려요. 그 당시가 1677년입니다.
메이플라워가 이주한 지 57년이 지난 시점인데 1677년에 잉크리드 메도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구원이 우리 시대에 극히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시대 우리 선조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수백 명이 거듭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몰락하고 부패하여 많은 다음 세대가 술에 쩌들어 있고 욕설을 입에 담고 음담패설을 일삼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쓴 지 6년이 지나서 1883년에 사무엘 토레 목사님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심각한 쇠퇴로 인해 부패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아까 처음에 글을 썼던 인터니어 메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83세가 되던 해입니다. 1721년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83세이다. 나는 건국의 첫 세대들과 교제하기도 했고 65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옛 성전의 영광의 기억만 남은 채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 땅의 경건은 사라지고 나는 통탄하고 있다. 나의 눈에는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나의 머리는 에레미야처럼 물이 되었으며 나의 눈은 눈물샘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순수했던 청교도의 신앙이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173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아주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부흥사 이 조지 히필트라고 하는 위대한 그 부흥사와 미국에서 그 당시 사역하고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서로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소위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교회 출석이 10%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17%로 껑충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는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1790년부터 찰스 피니에 의해서 한 50년 동안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영적인 대반향이 일어나게 되고 수십만 명이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1차 대각성 운동 때에는 교회 출석이 10%에서 17%대였는데 찰스 피니에 의한 2차 대각성 미국 대각성 운동의 이때에는 17%에서 34%로 엄청나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만든 것은 다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자원과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은 미국이 영적인 어둠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땅을 방문하셔서 일으켰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미국을 새롭게 깨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여러 가지 작은 부흥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오늘날 미국을 만들게 된 가장 주된 운동이 바로 이것이라고 미국의 역사가들은 저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취임하고 벌써 마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국익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이제 전쟁이라 표현하잖아요.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마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더 많은 부와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설령 초대강국으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은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온건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미 43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용기, 사랑과 바른 품성,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시민, 존중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정말 영적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정말 발돋움하려면
미국 안에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저마다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미국 안에 미국의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미국 안에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 기억하세요?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 운동, 2주 이상 학생들이 쉬지 않고 기도 운동을 펼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운동이 이제 퍼져 나갔던 것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부흥 운동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마가 정책의 시료를 거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 부와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운명은 과거 역사의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처럼 역사에 아주 비참하게 몰락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력이, 군사력이, 권력의 힘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3년에 종전협정 맺으면서 6.25가 끝났을 당시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계엄령 터지기 직전까지 상황입니다. OECD 전 세계 선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주에서 살고 싶은 나라 1순위예요. 영국과 함께 가장 1순위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류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아주 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인프라, 인터넷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탐복을 한대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어디든지 1시간이면 산이든 바다든 다 갈 수 있고, 밤 10시간, 12시가 넘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치안이 보장된 이런 나라, 이런 한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의 나라는 정말 기적의 기적을 썼죠.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도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률이 8%대, 9%대였어요. 전 세계 성장률 1위예요. 오늘날 어른들이 말하죠. 우리가 보릿고개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 되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국가적인 위상, 한류 문화, 이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6위, 7위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그런 번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펼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감각이 탁월해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는 나라가 된 것은 60년대 이 땅이 정말 폐허가 되고 전 세계 소말리아와 함께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땅에서 정말 그때의 믿음을 가졌던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의 선조의 신앙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애기 엄마 사진. 추운 겨울에 자기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차가운 마룻바닥 예배당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난을 이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철야하고, 밤새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울부짖음과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8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복음이 접화된 지 30년 채 안 돼서 남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했죠. 전 세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한 그런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의 기초가 이 나라가 선진화되도록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진화가 이루는 초석을 이루었고, 근대화된 학교, 병원들, 세브란스 병원 다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군대화되는 가정 가운데에 독재 정권에 맞서서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에 나서서 민주사회를 구해내는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새벽마다 절박한 구국을 위한 기도,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금식기도, 철학기도, 통성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뤄간 것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은 또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 3일 평온했던 그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는 시도를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나라는 극우와 극좌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또 극보수와 또 진보로 어젯밤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고 이 나라의 운명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류가 꺾이지 않고 K-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 나라의 운명이 가름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름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예배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는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이르기까지, 또 다음 세대들의 국가적인 영적 부흥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열방을 깨우는 주역으로 그때에 우리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단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 원칙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곡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기 전 3년 전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먼저 아주 놀랍게 일어났던 그때에 불려졌던 이런 찬양입니다. 웨일즈의 아주 작은 마을에 이 부흥이 임하자 그 작은 동네에서 1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3년 동안에 35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광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날마다 입을 뱉으면 욕설을 품고 살았던 그들이 욕설이 사라지고, 또 주변에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웨일즈 부흥 가운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 웨일즈 부흥의 가장 그 중심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데, 웨일즈의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음미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위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국률 넘치네. 그의 국률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그 멈추리?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국률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 깊은 샘이 터지고 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주보에 있습니다. 다 열리며 그의 국률 넘치네 물결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왕국 하늘 왕국 평화 정의 죄악세 4절 다시 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국률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 다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건져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 주의 진리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 그릇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여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에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내주시고 찬양하니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 땅 가운데 온전히 거듭으로 생명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가정 사업만을 위한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정말 분단국가로 남은 이 한반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올 열방을 섬겨나가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결치는 주의 사랑이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가 죄악 세상을 적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해